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채워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하나하나 채워져 가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시작 이렇게 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왜 똑바로 보지 못할까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제가 허리가 삐뚤어져 있다는 것은 일찍 알았습니다.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젊었을 때 이렇게 삐뚤게 앉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렇게 골반도 틀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이 틀어진 허리와 특히 골반 틀어진 것을 교정하려고 제 혼자 운동하러 가면 혼자 15분간 스트레칭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많이 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실은 차렷 자세가 잘 안 됐습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짝다리가 되죠. 오른쪽 왼쪽 다리 길이가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차렷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인데 매우 좋아졌습니다. 차렷도 자연스럽고, 전에는 다리가 붙질 잘 않았는데 이젠 다리가 잘 붙고. 그런데 한 가지 새롭게 몰랐던 것을 알았습니다. 2010년경에 이제 마지막 학위를 이제 하면서 이제 학위 수여 시기였습니다. 그때 할렐루야 교회 김상북 목사님이, 그분은 장안 모교 동문상, 미국에 있었는데 그 상을 받으러 오셨고, 저는 그곳에서 마지막 학위 수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여식이 끝나고 김상북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면 인하에서 보잖아요. 어머,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어디를 보시죠? 다 카메라맨 보잖아요. 저 그때 분명히 카메라맨을 보았어요. 사진이 나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어머, 제가 삐뚤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 내가 경추도 삐뚤어져 있구나. 그래, 저는 이런 겁니다. 저는 분명히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착 틀어진 상태에서 눈만 본 거예요. 왜냐하면 경추가 틀어져 있었어. 아, 경추가 틀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실은 어느 아는 분이, 그 연변에 있는 남자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거 카이로프라틱 뭐 이런 거 막 해서 처음으로 이도 한번 맞춰주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본다고 다 똑바로 보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삐뚤게 보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본다, 또 우리가 이해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본다, 내가 무엇을 이해한다 했을 때 그 이해는 실은 외부로부터 오는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해한다 했을 때 이 가득 채우는 이 100% 중에서 실제로 외부적 사실, 일어난 사실,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사실, 그것은 20%밖에 차지하지 않고 나머지 80%는 놀랍게도 내 이전 기억이 채우더라는 겁니다. 객관적 어떤 사실이 딱 일어나면 나는 이것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안다고 할 때, 이해한다고 했을 때 20%입니다. 나머지 80%는 내 이미 이전 기억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80% 내 이전 기억과 20% 일어난 객관적 사실을 합쳐서 나는 이해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저마다 일어난 객관적 사실이 다르게 보입니다. 왜 그렇죠? 80% 이전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내 삶에 미치는 이전 기억들, 놀랍게도 그 지식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20%밖에 되지 않고요.
놀랍게도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 기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라보고 놀랐는데 나중에 뭘 보고 놀라죠? 이게 이전 기억인 겁니다. 전에 한번 살아가다가 벌떡 서 있는 자라보고 놀랐는데 그 다음날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전 기억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전 기억이 이렇게 채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전 기억일까? 단순한 기억일까? 신념 체계입니다. 신념 체계, 그리고 여과라는 눈, 이런 것이 그 이전 기억입니다. 이전 기억.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두고 하나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왜 자라지 않을까?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교회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내 믿음은 왜 자라지 않을까? 또 나는 왜 말씀이 안 믿어질까? 왜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부분을 목사로서 참 많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드렸던,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대하잖아요. 저는 성도들의 지식을 보지 않고 성도들의 건강을 보지 않고 항상 성도들의 영혼을 봅니다.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똑같은 공간,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누구는 믿음이 막 자라는데 누구는 정체되고 때로는 믿음이 안 자랄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믿음이 안 자라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놀라운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포되는 설교, 성경 공부를 통한 가르침, 이것이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나머지 80%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이전 기억들이 지배하더라는 겁니다. 이전 기억들. 그러니까 설교는 그냥 똑같은 한 가지 설교를 하는데 그것은 저마다 20%만 자리하고 사람마다 나머지 80%로 그것을 채워서 나는 오늘 말씀을 들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다 다르게 들립니다. 다 다르게 들립니다. 그리고 참 두려운 것은 이런 겁니다. 바르게 듣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바르게 훈육해도 자녀가 바르게 듣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 나의 이전 기억 상태입니다. 내 이전 기억 상태가 긍정적이냐, 받아들일 만한, 그대로 유지할 만한 긍정적이냐, 그렇지 않나에 따라 설교가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돼도 이것이 왜곡이 일어나고 변형이 일어나고 다르게 듣고 바르게 듣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전 기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모든 사람은 삶을 사는 순간 이전 기억을 갖게 되는데, 나는 어떤 이전 기억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사람은 저마다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념 체계는 언제 드러나는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딱 등장했을 때 내가 그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십시오. 그때 내 안에 나를, 모든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내 신념 체계를 내가 보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이슈가 일어나거나 사건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신념 체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듣고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나의 이전 기억은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시각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관점입니다. 신념 체계는 세계관이죠. 세계. 시각이라는 것은 관점입니다. 관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이것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한 아들은 어머니가 왜 만날 나에게만 시켜? 내가 너무 못마땅해. 거부하고 싶고, 또 한 아이는 어머니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내가 오늘 저 어머니 말씀을 내가 한번 해보리라. 똑같은 건데 받아들이는 것, 심부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어머니 심부름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이전 기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전 기억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이전 기억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전 기억이 부정적일 때 문제입니다. 내 이전 기억이 부정적일 때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 객관적 사실이 왜곡이 일어납니다. 바르게 보지 못하고 왜곡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런 일들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부정적 80% 이것이 나의 그 지난 과거 기억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왜곡이 일어나면서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속습니다. 이걸 기만이라 부르는 겁니다. 왜곡은 반드시 기만을 낳습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이전 기억이 이렇게 부정적이 되면 왜곡이 일어나고 자기가 기만을 당한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 안 자랍니다. 믿음이 안 자란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안 자란다고 여겨보십시오. 옆집 아이, 뒷집 아이들은 막 몸도 잘하고 지식도 잘하고 막 잘하는데 내 집 아이는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여겨보십시오.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왜곡과 기만이, 이런 이전 기억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믿음을 거스립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전 기억 중에서 나의 이전 기억이 왜 부정적일까? 두 가지 때문에 부정적인 나의 이전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세상에 있는 악, 세상의 악입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이나 그의 죄 때문에 내가 겪는 불의함, 내가 겪는 고통, 내가 겪어야 되는 손해들입니다. 피해들, 고난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경험은 또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내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치지 않고 이 다루어지지 아니하는 내 죄,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죄를 다루지 않고 내 육이 원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 부정적인 나의 과거가 부정적인 경험으로 덮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악과 자기 죄,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부정적인 경험을 맛보게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삶의 열매를 보면 내 기억이, 나의 지난 기억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기억이, 지난 기억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어떤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가? 하나가 거절이라는 겁니다. 이 거절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거절, 이걸 단절이라 부릅니다. 철저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혼자 푹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그 경험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는 거절입니다. 단절. 그럼 사건이나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건 다 똑같은 거절의 부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부정적인 경험에 의한 지난 과거를 갖고 지난 기억을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의심입니다. 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걱정합니다. 먼저 불안해합니다. 먼저 염려합니다. 거절이라는 것은 일어난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고, 의심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 감정입니다. 이런 거절과 의심을 통틀어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니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섭다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그 거절감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면, 의심과 거절에 빠지면 그 상태를 두려움이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부정적 경험을 다 갖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부정적 경험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가 부정적 경험은 같지만, 그러나 무엇이 다른가? 누구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거기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며 항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전 기억을 다룰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의 이전 기억을 다루어서 어떻게 믿음의 성장, 믿음의 진보,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게 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전 기억을 다루어서 여전히 하나님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 자손의 두 계열입니다. 실은 오늘 1부 때도 그랬고 2부 때도 그랬고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세 군데를 나누어서 읽어야 되니까. 원래 오늘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원래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가? 창세기 4장 16절부터 6장 마지막 6장 22절까지 3장을 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으시는 오늘 배장로님 읽으셨죠? 2부 때는 배장로님이 쓰러지실까 봐 제가 친절하게 4장에 하나, 5장에 하나, 6장에 하나 이렇게 한 겁니다. 실은 저는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항상 말씀은 성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갖고 본문을 정할 때 본문, 오늘 또 실은 4장부터 다 보게끔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은 제한되고, 그렇게 갈등하다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본문을 정해본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4장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4장 1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4장 16절부터 보셔야 좀 더 이해가 됩니다. 4장 16절부터 가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계보가, 여기 가인과 그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아담에게는 두 계열이 있는데, 아담의 자손에는 두 계열이 있는데, 하나가 가인과 그 자손의 계열이 있습니다. 하나가 셋과 그 자손의 계열이 있습니다. 이제 가인과 그 자손의 계열들이 창세기 4장 16절부터 등장하는데, 이 계열은 어떤 계열인가? 딱 이와 같은 겁니다. 이전 기억을 다루지 못한 채 그 부정적인 이전 기억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그 부정적인 이전 기억을 가지고 미래를 본 계열입니다. 미래를. 자, 이제 그러면 이전 기억을 다루지 못한 채 살아간 이 가인의 계열에 나타나는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보십시오. 16절에 하나 등장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이전 기억을 다루지 못한 채 그냥 막 살아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너무나도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죠? 떠나다. 근데 어디를 떠났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을 가기 위하여 가족을 떠났어요. 집안을 떠났어요. 그런데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이것이 이전 기억을 다루지 못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떠남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두 번째, 17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찾으십시오.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찾아주십시오.
가인과 그 자손의 계열에 그들은 이전 기억을 다루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17절에 중요한 키워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믿음을 실패한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성을 쌓다. 성을 쌓았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성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단절. 단절을 뜻합니다. 그 수년 전에 한 10여 년 또 더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부 때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 주차 문제가 이제 골목마다 심각해지니까 담을 헐고 대문을 헐고 마당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이렇게 관에다 신청하면 그 공사비가 정부에서 지원되었던 거 기억나시지요? 예. 그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이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2번 부모님 계신 데를 방문했어요. 팔순 잔치가 있어서, 팔순 예배가 있어서 한번 내려갔고, 이번 명절에 또 한번 내려갔는데, 팔순 잔치 내려가서 주차 때문에 시비가 있었어요. 예.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내려온다고 그 골목길에 담벼락에 아들이 오니까 다른 차 좀 주차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의자 갖다 놓고.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하등의 그 효력이 없는 거 아시지요? 그냥 다만 민간적으로, 윤리적으로, 관용적으로 오늘 여기 누가 오나 보다, 좀 주차하지 말아달라는, 서로 그냥 이렇게 서로 사람들 사이 그냥 받아주는 거지 법적 효력은 없는데, 맞은편 빌라 사람이 빌라 주차장은 다 비어 있는데 어머 여기 된 거예요. 어머니가 속이 상하셨어요. 우리는 정작 주차할 데가 없는데 빌라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그 작은 차가 어머 여기를 또 주차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속이 막 상하셨어.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어머니 바로 뒷집이 어떤 곳인가 하면, 그 주인은 대문을 헐고 담을 헐어버렸고요, 2층 집, 똑같은 2층 집, 80년대 지었던 옛날 집들 2층 구조 아시죠? 계단 막 화장실 위로 막 계단 올라가서 2층 올라가는 슬라브 집 같은 거. 거기는 주인이 딱 담을 헐고 자기도 주차하고 새 사는 2집도 주차하고 세대가 항상 주차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집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뒷집 보면서 항상 저는 쉼이 그 주차 공간을 딱 보는 순간, 문을 열었어요, 담을 헐었어요, 성문을 열었어요. 그 모습 보고 항상 그 집 보면서 느껴지는 게 쉼. 한 번도 그 집에 주차해 본 적은 없지만 저는 참 좋다. 문을 철저하게 닫고 살아가는 요즘 이 아파트 영상 너무너무 싫습니다. 앞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이 고독한 영성들 싫습니다. 이게 성문화입니다. 다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성 쌓고 단절시키고, 이것이 가인과 그 계열, 이전 기억을 다루지 못한 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두 번째입니다. 단절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 라멕이 등장합니다. 가인의 계열 중에 라멕이 등장하는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거기 키워드를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이전 기억을 다루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가인과 그 자손의 계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단어가 보입니까? 키워드 상처, 상함. 예.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그것입니다. 상처라는 겁니다. 상처. 내가 지금 상처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원망, 미움, 분노, 이것은 반드시 그 안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처. 요즘 제가 꼭 도전해 보고 싶고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던 우리의 선배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죠. 트라우마는 사실입니다. 트라우마는 사실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는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다루고 싶은 것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심지어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트라우마가 사실이고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처럼 트라우마에 다 가둬버립니다.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트라우마는 사실입니다. 객관적 사실. 그러나 진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수많은 고통과 환경, 어려움을 처합니다. 트라우마가 얼마든지 생깁니다. 그런데 넘어갑니다. 트라우마에 매이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누구는 말 한마디도 온통 상처가 됩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별조차도 상처가 되지 않고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트라우마가 있지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누구는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만 해줘야 됩니다. 온통 상처만 가득해서 상처는 반드시 왜곡을 일으킵니다. 왜곡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그리고 원망과 분노와 미움으로 나타나는 이 상처들, 이것이 이전 기억을 다루지 못한 모습들이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영적 성장이 부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셋과 그 자손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세 가지 본문입니다. 셋과 그 자손들은 어떤 세대인가? 이전 기억을 다룬 세대입니다. 가인도 부정적인 경험을 합니다. 가인도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낙원 추방 이야기, 동생 아벨이 자기가 죽였던 그 부정적인 경험들, 셋도 똑같이 그 부정적인 경험들을 다 공유합니다. 그런데 셋과 그 자손들은 그 이전 기억을 다루고 새 기억으로 전환해서 새 기억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새 기억으로 미래를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창세기 4장 25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새로운 이전 기억을 다룬 믿음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6절에서 첫 번째 그 이전 기억을 다룬 세대의 첫 번째 키워드를 찾아보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계열입니다. 아담의 자손에게는 가인의 계열이 있고 지금 보고 있는 셋의 계열이 있는데, 첫 번째 셋의 계열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키워드가 보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입니다. 부르다는 것은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 부르다라는 단어에다가 히브리어를 하나 적어 주십시오. 카라. 이 카라는, 히브리어로 카라는 외치다입니다. 외치다. 선포하다, 외치다. 그런 아주 적극적이고 그런 어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카라입니다. 카라. 이전 기억을 다루는 첫 번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자기 결단과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름을 외치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라는 자기 내적 결단이고 내적 결단으로 그치지 않고 외적 선포입니다. 세례가 왜 중요한가?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세례 받지 않아도 구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세례는 왜 중요한가? 세례는 선포입니다. 많은 교인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숨은 그리스도인,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무명인처럼 세상에 가면 그들과 똑같은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카라, 외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돈을 벌어도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벌고, 돈을 사용해도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하고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숨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카라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이전 기억이 있는데 그 이전 기억이 언제 치유가 시작되는가? 이전 기억의 이 기억을 치유하는 시작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바로 카랑입니다. 카랑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자기 결단, 내적 결단과 외적 선포를 딱 하게 되면 내가 살아오면서 갖게 되었던 이전 기억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어집니다. 시작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5장 24절을 보십시오. 셋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키워드가 보입니다. 이전 기억을 다룬 세대들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두 번 말씀에서, 에녹에 대한 말씀에서 키워드가 보입니까? 동행이란 단어가 보이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 적어 주십시오. 히브리어로 할라크, 할렐루야 할 때 할, 라일락 할 때 라, 크낙스 할 때 크, 할라크. 할라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정확한 할라크 뜻은 두 사람이 발을 맞추어서 같이 걷다입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 제식 훈련하죠. 앞으로 가 하면 모든 그 부대가 발을 맞춰서 척척척척, 이것이 할라크입니다. 그러면 이전 기억을 다룬 두 번째 세대의 모습은 무엇인가? 발을 척척척 맞춰가는데 누구랑 발을 맞춰가는가? 하나님과 발을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발을 이쪽으로 척척 걸어가시면 그 옆에서 같이 그도 그냥 발을 척척척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리로 가시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겁니다. 척척척. 이렇게 함께 발을 맞추어서 함께 걷는 것을 한 단어로 우리나라 순수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삶. 그것을 삶이라 부르는 겁니다. 삶이라는 것은 밥을 먹는다, 그냥 뭐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걷고 함께 하는 것을 삶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교육에 두 가지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가 헬라식 교육 방식이 있고 히브리식 교육이 있습니다. 헬라식 교육이 지금 오늘날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는데, 헬라식 교육은 그 20%에 집중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학원과 이런 대부분에서 다 이렇게 지식 전달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20%에 집중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나머지 80%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루어지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히브리식 교육은 이 80%에 집중합니다. 이 80%를 다루고, 그래서 내적 변화를 가져오는, 자발적 변화를 갖게 하는 것이 히브리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교육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 칠판을 갖다 놓고 12제자를 불러놓고 천국은 이런 거야, 복음은 이런 거야, 구원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고 설명한 적 없었습니다. 직접 데리고 다니셨고, 예수님 같이 그들과 잤고, 예수님 같이 주무시고 드셨고 동행했어요. 삶이라는 겁니다.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교육이 도제 교육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옳은 교육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삶을 같이 살아요. 스승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3년간 밑에 있으면서 제자는 다 보는 겁니다. 다 보면서 스스로 배워가는 겁니다. 이걸 도제 교육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 삶을 다루는 교육 방식에서 나오는 개념이 제자라는 개념입니다. 제자. 이 제자의 핵심은 그 80%를 다루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지식에 의해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에 의해서 굴복되는 것을 사람은 아주 수치로 생각하는 겁니다. 가정은 삶의 현장이지요. 그래서 실은 가정에서는 무엇이 보여져야 되는가? 부모가 척척척 항상 걸어갑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항상 앞서 걸어가는 존재인데, 부모는 가정이라는 삶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삶에는 다양한 시즌이 찾아옵니다. 질병의 시즌도 찾아오고, 재정의 위기의 시즌도 찾아오고, 다양한 시즌이 찾아오는데, 부모는 그 삶의 현장인, 삶의 공간인 가정이라는 곳에서 척척
걸어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다양한 시즌에 변함없이 어떤 시즌, 코로나 시즌이든 질병의 시즌이든 뭐 전쟁의 시즌이든 어떤 시즌이든 그 속에서 내 부모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발을 맞춰가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 자녀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교회 가라, 성경 읽으라 하지 않아도 그 부모를 통해서 저절로 함께 발을 맞춰가며 80%가 다루어지기 때문에 신앙이 전해지는 겁니다. 80%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지식으로는 절대 사춘기 되면 다 쓰러집니다. 다 자빠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성경에서는 부모를 교사로 말합니다. 아버지는 교사입니다. 가정에서. 학교,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 절대 학교 교사에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을 맡습니다. 아버지가 가정교육과 모든 교육의 책임자입니다. 교사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척척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배고플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80%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80%가. 우리가 이번 주부터 순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순모임.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겁니다. 순모임은 구역 예배도 아니고, 순모임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제가 토양화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절대 구역 예배 형식이나 그런 모임이나 성경 공부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순모임은 영적 가정과 같은 곳이어야 됩니다. 내 삶이 그곳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순장은 앞에서 모든 삶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순장은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그곳은 학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같은 곳이고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다양한 시즌,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삶을 다 공유하면서 그 상황에서 같이 어떻게 하나님과 발을 맞춰 하나님께 걸어가는가를 순장이 먼저 고백하고 그렇게 같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지식도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80%가 다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20% 때문에 20% 지식을 위해 사는 모임이 아니라 80%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순모임입니다. 순모임. 그래서 순장들에게 물어보세요. 순장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했기 때문에 그걸 들을 겁니다. 순장이 만약에 어떤 지식을 가르치고 순원이 무슨 말할 때 그건 잘못됐다 말하는 순간 순모임에서는 떠나는 겁니다. 80%는 그렇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 이전 기억을 다룬 세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6장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보입니까? 준행이란 단어입니다. 거기다가 히브리어를 또 하나 적어 주십시오. 아사. 우리가 한국 한자어로는 굶다, 굶어 죽다라는 뜻인 그 아사,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준행이라는 뜻입니다. 아사의 본래의 뜻은 이런 겁니다. 아사의 본래의 뜻은 무엇인가? 행하다, 그리고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이루는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다. 이것이 아사입니다. 나의 이전 기억이 다루어지고 치유되어진 결과가 무엇일까? 이런 겁니다. 제일 먼저 그 카라는 내 이전 기억이 치유되어지는 문과 같은 겁니다. 문이 열립니다. 내적 결단과 외적 선포, 이걸 통해서 내게 치유가 시작될 겁니다. 할라크,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 자리가 바로 이전 기억이 치유가 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전 기억을 다루고 새 기억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이 아사입니다. 결과. 그 결과는 준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아담의 두 계열이 있는데,
아담의 두 계열 중에 가인 쪽으로 내려오는 7대 손이 있고, 아담의 두 계열 중에 셋 쪽으로 내려오는 7대 손이 있는데, 셋 쪽으로 내려오는 7대 손이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요 시대와 동시대에 살았던 가인 계열의 7대 손이 있습니다. 가인 계열은 몇 년 살았는지 안 나오지만 당시 보편 수명을 그냥 적용시켰을 때 비슷하게 대가 맞을 겁니다. 가인 계열의 7대 손이 누구인가? 라멕이라는 사람, 아까 우리 본문 읽었죠? 나의 아내들이여 하면서 똑같은 동시대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셋 계열의 에녹, 가인 계열의 라멕. 근데 이쪽은 이전 기억이 다루어지지 않으니까 온통 상처, 상함으로 그가 있는 자리는 다 사망의 영성, 죽였더라 이런 단어들.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이전 기억이 믿음으로 다루어지고 나니까 가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준행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 모든 것이 내 것이 풍성함이 되어지고, 순종이 호흡보다 더 자연스러워요. 순종하는 것이 호흡보다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리가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이 자리가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성전에 있는 분들은 두 종류입니다. 계속 성장, 계속 정체.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난날 젊었을 땐 성장인데 지금은 혹시 정체되어 있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지식, 성경적 지식, 단순한 선포, 이것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적 결단과 외적 선포로 내가 어떤 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몸을 성장시킨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차고나니 성장하고 차고나니 성장했지 않습니까? 내가 성장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성장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자리에. 그 성장하는 자리가 셋의 계열의 자리입니다. 내 이전 기억이 다루어지는, 주님을 카라하고 주님과 한락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아사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되면 자고 나면 내 믿음이 성장해 있고, 또 자고 나면 내 믿음이 또 성장해 있고, 보는 것이 또 달라지고 행하는 것이 또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내 이전이 다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우리가 큰 어려움, 큰 아픔 누구나가 겪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전 기억이 다루어지고 새 은혜, 새 역사로 충만한 그런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 믿음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합시다.